지난 석 달간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성경 한 권을 돌려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텀이 걸리는데요. 그럼 또 우리가 언제 또 사도행전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며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불순분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를 결박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법으로는 처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이르게 됐는데 그리하여 많은 법적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 공회, 즉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까지 나아가 신문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장은 바울의 아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본장에는 이 바울의 신문에 이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울의 대적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24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이 네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징역에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역사책을 좀 참고했는데요. 제가 석사과정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요세푸스, 헤로도토스와 같은 되게 저명한 역사학자들의 책을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학문적 작업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유대인이며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는 이 대목에 해당되어지는 글귀를 통하여 자세한 사실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욱더 이 성경의 말씀을 일반 역사의 측면에서 다가가고자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요세푸스의 역사의 책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당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동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대적자 누가 등장합니까?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눈 앞이 안 보이게 되죠. 그때 먼 곳에서와 바울을 케어해 줬던 또 다른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의 직책이 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아나니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바울을 무엇하고 있는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과 고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대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백성의 영적인 어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극히 구별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이 귀하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지금 헤롯궁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어태커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알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고귀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정치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을 모략하여 죽음에 이끈 무서운 사람입니다. 살인교사하여 전임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여 오른 대제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과 백성의 화해 업무를 감당하기보다는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제사장직을 이용했던 사람, 그 입신양명을 위하여 바울을 제거해야겠기 때문에 그를 고소했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소고발은 자기 전공 분야는 아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일이 지나자 돌려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성동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서 더둘로라는 사람을 공수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변호사였습니다. 바울의 대적자 두 번째 사람, 더둘로입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 그 당시 흔치 않게 두 가지 언어, 로마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당대 최강국 로마법과 조국 유대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요세푸스의 글을 보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요세푸스가 이 더둘로의 별명을 붙이는데,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입니다.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 얼마나 달변가였으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골든 마우스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주 각광받는 변호사였는데, 더둘로는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서 정의 수호를 위하여 변호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밀착되어 돈 되는 일 중심으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 고발건의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가장 잘 나가는 승률 확률이 높은 이 더둘로를 공수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을 대항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도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안에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골든마우스 맞아요. 권력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게 하는지 이 아부와 아첨이 대단하다. 아니, 이래야 성공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이 더둘로는 돈에 의해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또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바울의 반대 진영에서 법논리와 골든마우스, 달변으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이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우리는 인격 모독과 그리고 중상 모략과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아주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모욕하면서 바울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저 사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중상모략하고 있고요. 더 심한 것은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라고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더럽혔다고 확대 해석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인물, 바울의 대적자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벨릭스가 아카,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대적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릭스이죠. 벨릭스는 A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60년까지 9년간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속된 말로 말아먹은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바울을 어떤 법적인 명분 없이 2년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벨릭스는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올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도 힘든데, 자기들도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 써달라고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선교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벨릭스가 안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뺏을 수 있을까? 투옥시켜버리면 나중에 뇌물로 나에게 이 돈을 주겠지.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투옥이 되면 뇌물로 감옥을 빠져나오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뇌물을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 일에 쓰라고 가난한 성도들이 모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그 일에만 써야 된다 는 명확한 확신으로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나 감옥에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신기하게 일하시는가. 벨릭스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 유대 지역에 작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로마라는 지배국을 향해서 나타낸 작은 소유였을 텐데, 이 작은 소유를 벨릭스가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엄청난 인명살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소유가 아닌데 로마는 그 일에 책임을 물어 벨릭스를 경제시키게 되죠. 그 벨릭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인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왔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빈번하게 동원했던 잔인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요.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고 요세푸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대에 활약했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가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노예의 마음이 뭐지? 이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책을 좀 살펴보는데,
제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 현재 총독인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로마 상류층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지금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 세탁이 된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습니다. 당시가 계급사회라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벨릭스에게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눈이 흔들리세요. 지금 피곤하셔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벨릭스에게는 친형이 있었어요. 친형의 이름은 팔라스였습니다. 뭐라고요? 팔라스 벨릭스. 네, 형제 사이인데 이 팔라스가 진짜 인물이옵니다. 뭐라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에 능했고 약사빨랐고 게다가 부지런했고 모든 상황에 밝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팔라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팔라스와 벨릭스가 누구의 노예였는가? 그 당시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때 그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아들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왕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했을 때 자꾸만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위기로 삼고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추방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로마에 추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유명한 사람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에 그들을 추방했던 사람이 글라우디아였습니다. 이 글라우디아 황제에게는 안토니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의 노예가 팔라스 벨릭스 형제였습니다. 이 팔라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안토니의 마음을 일단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일을 잘하는 녀석이 있냐, 저렇게 약사 빠르고 저렇게 부지런한 이 사람이 있냐, 자기 아들에게 자랑한 겁니다. 내 노예가 있는데, 형제 사이인데 그 첫째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들은 겁니다. 흐뭇한 거죠. 어머니를 잘 섬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팔라스 벨릭스를 불러서, 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정말 그 칭찬을 입에 닳도록 하시더라. 고맙다, 야. 고마운 마음에 너희들 노예의 그 직책을 다 소멸해주고 자유인으로 내가 선언해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팔라스 벨릭스 형제가 왕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는가? 권력자들의 주변에 있어야 자기 신분을 보장받고 저가 더 편하게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자들의 곁에 있다 보니까 배워진 것이 있었어요. 천한 우리의 신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게 권력이구나. 이 권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돈이면 되더라. 돈을 통하여 이 권력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권력자들 주위에 있으면서 이 팔라스 벨릭스가 배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궁에 머물면서 왕의 측근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축적된 돈과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노예 출신이지만 유대 총독자리라는 그 권력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죠. 돈이면 다인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풀 수 있다는 신념과 돈으로 풀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한 사람. 여러분 중에 특별히 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입만 열면 재테크, 입만 열면 땅, 입만 열면 부동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순모임 때 재테크 얘기 하시는 거 아니시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온갖 세상의 논리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만나고 오면 1시간은 자야 됩니다. 너무 피곤해요.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정치 종교인 뿐만 아니라 골든마우스, 이 더둘로 외에도 온갖 물질주의로 가득 차버린 이 벨릭스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함께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바울의 대적자를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적자 이름이 뭡니까? 드루실라죠. 벨릭스의 아내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뭔가 믿음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드루실라도 만만치 않은 여자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그녀의 출신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 그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유아를 살해하라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의 친손녀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다. 영화 300, 필요 이상으로 남자들이 우통 벗고 나오는 영화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나는 유행어를 퍼뜨리며 나오는 왕이 있죠.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호기심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일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이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자의 손녀가 노예 출신 유대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가 된 사연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상류 사회에서 매혹적이고 발랄한 미모로 유명했던 이 드루실라는 원래 수리아의 작은 왕국의 왕과 이른 나이에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그의 모습에 이 벨릭스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이잖아요. 마술사 시몬을 그 나라에 보내서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영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빨리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빨리 벨릭스에게 가지 않으면 너에게 우환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한 거죠. 그녀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율법을 어기고 16세가 되던 해 이 벨릭스의 유혹으로 남편과 이혼한 후 벨릭스의 3번째 부인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루실라는 자신의 미모로 유대 최고의 권력을 사게 되죠. 벨릭스는 돈과 권력으로 미인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4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4명의 인물의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엉망진창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성공에 완전히 눈 멀어버린 탐욕의 인생들, 이 4명의 사람들이 바울 1명 제거하겠다고 그냥 의기투합해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 그 당시 잘못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더둘로 그 당시 최고의 학식, 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벨릭스, 돈이라면 뭐든지 다 된다, 내 손에 돈이 있으니 모든 것 가능하다 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드루실라는
외모와 조건을 의존하는 인생. 이 네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분야의 함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영적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학식에 빠져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과 외모에 빠져 있고, 이 네 명의 사람, 이 비장성적인 네 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주변에 특별히 좋지 않은 성향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명 두고, 한 번 더 이미지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바울 한 명 두고 서로 다른 세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한 명 죽이겠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인 것이죠. 법리로 빠져나오려고 하니 더둘로가 있고, 여긴 또 권력자 벨릭스가 있고, 빠져나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적인 악에 둘러싸인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으며, 이런 악의 구조 속에 내몰린 바울에게 무슨 선한 판결과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작도 전에 이미 진 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서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까? 호치민이 구조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벗어나도,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도, 우리가 어느 땅에 살든 상관없이 죄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구조적으로 악한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비겁하고 조금만 불의하면 세상 속에 얼마든지 순응할 수 있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속에 갈등하고 고통스러우며, 이 네 명의 사람처럼 서로 다른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격하고,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 곁에 바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고독하게 끼어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나?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구도 속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이 말씀 보시면 바울이 정의와 자기 오탑니다.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벨릭스가 뭐 했다고 누가가 말하고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돈으로 인해 신분을 세탁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이 총독 자리까지 올랐던,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벨릭스가 지금 바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는 건가요? 바울이 두려워해야죠. 이거 완전히 구조적인 악 속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두려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반대가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가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도 세상적인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두려움은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발버둥 치지만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 영역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의 본질을 한번 캐보십시오. 난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두려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시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벨릭스가 그것을 두려워하는데, 애시당초 벨릭스는 정의, 자기절제, 다가올 이런 거에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거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의, 자기절제, 다가올 심판, 하나님께 속한 단어잖아요. 이거에 지금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했는데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그래서 제가 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는 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법 어때요? 촘촘하잖아요. 완성도가 점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회는 불행하게도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상태입니다. 정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임을 기독교 역사가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1740년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은 사람들의 삶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죄악과 부패 본능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그렇게 애통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땅의 도덕과 윤리가 크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딘버러의 범죄율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범죄자들의 교화율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정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교회마다 영적 대각성이 있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유흥과 환락가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잉글랜드 부흥이 있을 때, 나아가 미국의 부흥이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조선 땅의 부흥이 있었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부흥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깨어진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세워져 이 나라의 진정한 정의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명한 한국교회에 사는 그 연세대학교 민경배 박사님께서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덧대어서 사회의 정의 운동이 벌어진 곳에 표시를 하고, 이것을 열어보니 그 표시가 동일했다는 것이죠.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운동은 성령운동 하나의 현상으로만 머물지 않아요. 성령운동은 반드시 사회운동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가치인 정의와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완고했던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압도시켰다는 것입니다. 압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발견되어질 때 세상은 그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구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학교 보내야 되지? 어떻게 대학 보내야 되지?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대학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준비 뛰어넘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렇게 돈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두루실라, 당시 힘께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명 제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바울은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오히려 극악무도했던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애 처음으로 그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믿음의 인생, 그 구별된 인생,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영역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돈 어떻게 하지? 직장에서 내 입지 어떻게 하지? 자녀들 어떻게 하지? 그 모든 주 앞에 보이기에 쓸데없는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